봉독했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무지개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꼭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따라 하십시다. 영원한 무지개 언약. 한 주간 이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뜻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목회 포럼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저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당신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5살 먹은 세영이라는 이 손녀가 있는데, 이 하루는 이 교회 옆에 사신다고 하는 천주교 다닌 여자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께 다가오더니 혹시 이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에 세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니 우리 세영이는 우리 손녀딸인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하면서 이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영이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기에 하도 그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세영이가 아줌마를 보더니 대뜸 아줌마 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아줌마도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당돌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늘 엄마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거를 보면서 하는 말이,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너 기도 응답 받아봤니? 하니까 그럼요. 아니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이가 교회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산도 하늘도 다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이쁜 꽃도 우리 계셨는데 아줌마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 아줌마가 그 꼬마의 말을 이렇게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천주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는데, 아니 이 5살 먹은 이 꼬마가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임마누엘 의정부 임마누엘 교회 세영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사모님께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이가 어른도 알지 못하는 성경의 이 진리를 깨닫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9장인데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장인데 여러분 막 영화를 보듯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보지 마시고 어떤 배경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여러분 홍수 심판이 그냥 심판이라고 듣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홍수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가공할 공포요, 전율스러운 두려움이요,
예?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요 전부 겉은 멀쩡하지만 내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늘의 그 서편에 뭉게구름 한 조각만 떠올라도 혹시 또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닐까? 또 그 무시무시한 비가 내리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에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비가 아니잖아요. 막.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그냥 막 1년 동안 억수로 퍼부었어요.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온갖 그 부유물과 시신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 응? 그리고 노아를 태운 이 배는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운명을 내맡기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거리는 그 물 한복판에서 1년 동안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오늘 방주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오늘 9장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9장 내용을 상상하면서 먼저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야, 이것이 정말 인생의 실존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 불신자도 하는 말이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다. 에? 망망대해 그냥 떠다니는 고해와 같은 게 인간의 삶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를 얘기하느냐? 무지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집에 가서 세보세요. 요 말을 하나님이 몇 번 강조하느냐면 7번이나 이 무지개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세 토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2절까지, 3절까지는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요. 어떤 축복을 하느냐? 원래 인간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피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요. 1절에서 오늘 이제 보시면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인간은 변화됐는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노아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창세기 3장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응?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만 밝히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중대 문제 3가지 그게 뭐였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가운데 장악된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버리고 전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운명에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계속 죽은 것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패는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일으켜서 이거를 잘라버린. 자,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18절 이후로 보면요, 이게 그대로 네피림도 그대로 존재하고, 인간의 이기심, 나 중심, 나의 성공,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악하고 질겨요. 진짜 개선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침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인간의 이 부패는 개선되거나 해결되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을 이제 보시면, 먼저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땅 위에 사람, 1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생물들에게요, 그대로 하시거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탄이란 말은요, 더 정확한 말은 회계장부를 정리하다가 큰 손실이 났음을 발견하고 그 손해를 어떻게 다시 메울까,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까 골똘히 생각하는 그 상태를 한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이 한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내가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홍수 하나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본래 인간, 창세기 1장 20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킬까. 그걸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4절, 18절, 20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우리의 영원한 배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재앙과 무시무시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할 때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이제 창세기 7장 8절에 나오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참에 부정한 것들을 다 심판해버리면 더 정화되고 깨끗해질 건데 하나님은 굳이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아래 들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것은 노아 가족과 정결한 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노아와 그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같이 방주에 들어보냈다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의 샘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노아와 이 가족들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범죄로 제단에 드렸던 이제 8장 21절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어떻게 하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인간을 회복시킬까?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내용이었다. 그걸 우리는 오늘 9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피가 나와요. 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돈 많이 벌면 뭐 다 해결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사람이 이때 뭐가 됐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불신자의 정확한 진단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짐승의 축에서 그 피를 흘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피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이 피 언약을 얘기하십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딱 죽으면 이 몸이 식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요, 이 구약에는요, 우리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해가지고 수천 수억 마리 누가 죽었어요? 대신 짐승이 피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완전히 지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3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실 무지개 언약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오늘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무려 7번이나 강조해요. 7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으면 이 언약이라는 말을 7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언약 놓치는 순간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 이 언약이 중요한데, 오늘 이제 8절과 10절에 보니까 먼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새와 그 다음에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요 세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여기서 세우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적 발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은 이제 베이트, 창세기 15장에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이 베이트란 말은요,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쌍방간의 계약. 응?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형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죠?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독점적이고 독재적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 일방적인 계약을 말씀하시냐 하면, 인간은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켜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상태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뭐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 전부 내가 뭘 해야 돼. 지성이면 감춰야. 인간은 그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거야.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을 보시면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보세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자,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 16절 14절 보십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리니?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영원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주목해야 할 아주 이상스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보통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간의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쌍방간의 계약을 딱 맺으면서 꼭 잊으면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이 언약의 내용을 잊어버릴 때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이게 베이트.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9장을 보세요. 오늘 이 9장 전체를 보면 어디를 보아도 노아나 그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응? 자, 이런 어떤 명령이나 설명이 일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는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런 강조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내 언약을 누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건망증, 제가 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내 속에는 이 지우개가 있는가 봐.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런 영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지우개가 있는가 봐. 그렇게 언약을 들어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누가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 이 무지개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를 여러분 다 이거 보시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무지개가 나오는 데마다 꼭 누가 등장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지개 지금 이 동성애자들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그 표현할 때 뭐가 나와요? 이 무지개 색깔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무지개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경은 무지개가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지개가 어떻게 뜰까요? 자,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빛이 와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요. 이 빛이 쉽게 말하면 수증기, 물덩어리, 구름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프리즘 현상이 일어난다잖아요. 프리즘.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딱 나타나는 게 바로 무지개가 아닙니까? 여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응? 이 히브리 이 무지개를 우리가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보우 영어로. 근데 그 영어 뜻 속에는요 할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레인보우. 근데도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퀘스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이라는 뜻.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할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이 활이라는 게 꼭 등장합니다. 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요, 마치 활을 이제 걸어놓은 모양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이 활의 용례가 어떻고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을 딱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할은 이 할이라는 뜻이 무지개 속 할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요셉은 한 번도 할을 가진 적이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습니다. 요셉의 손에 할이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은 요셉이 살던 그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요셉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요셉 하나를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손에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되시는 전능자의 화살이 딱 손에 들려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것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랬어요. 응? 어린 양의 그 보좌 주위에 뭐가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도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처럼 또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에 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든 주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 내가 다 이렇다고 운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막 먹장 구름이 낀 것처럼 캄캄해졌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지개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무지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워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게 오늘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바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여러분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 언약궤를 따라가며 언약적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